자, 오늘 20장에서는 다윗의 전혀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말씀하셨죠.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19장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0장에 면 다윗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한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어쩌면 이 승승장구는 우리에게 위기의 시작이요 멸망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잖아요. 아까 1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경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승장구가 다윗에게 위기가 되고 있음을, 그의 인생 가운데 서막을 알리는 패망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다윗은 몰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무엘서, 즉 병행 본문이에요. 이 사무엘서에 있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밧세바의 간음 사건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뺍니다.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바로 이 다윗의 영적 회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영적 회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승승장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승승장구에서부터 온다. 우리가 늘 이길 때, 늘 잘 될 때, 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될 때 영적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패망의 서곡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자신을 올가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과 연합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승승장구가 여러분의 계속적인 열매가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말씀이 떠나게 되면 승승장구가 패망의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패망시키게 할 때 승승장구를 이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이기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패망의 서곡에 들어서게 되면 이게 얼마나 덧없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되는데 늘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과 연합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가 계속적 열매로 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승리를요 사단이 패망으로 이용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 1절 중반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싸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부하들이 다 해요.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는요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그의 부하의 용맹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용맹해야 되고 다윗이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고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뭐 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쭉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견지했었어야 되는데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싸움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대신해서 랍바로 출정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유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유가 아니라 나태요, 교만이에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조금 잘 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관측되면 패망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이후에, 승리 이후에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 제 친구 가운데 강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영적 회의 장난이 아닙니다. 다 살만하신 분들이거든요.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올랐고 은행 통장 잔고엔 돈도 많고 재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랑 목회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죽겠대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신앙하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에
교회 갔다고 우리가 다들 부러워했거든요. 야, 너 좋겠다. 강남에 살다니.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영적 도전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신앙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승리가 열매가 계속되게 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려는 그런 목사의 목회가 아마 그렇지 않은 목사보다 두세 배는 더 강력한 도전이 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승승장구 결코 우리의 영적 유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16편에서 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었던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라고 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출정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나이에 그거 하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압에게 다 싸움을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을 그때의 그런 뜻이죠.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러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붙어 있어요. 1절, 2절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이 역대상에는 2절을 뺐어요. 다윗과의 이 밧세바의 사건을 이제 뺐어요. 근데 이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을 저녁 때 침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자빠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침상에 가서 정치해야죠. 다스려야죠. 출근도 안 하고 거기서 그러고 앉아 누워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영적인 회의를 말하는 중요한 본문이 되죠. 저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설명하는 표현 가운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그는 저녁에 침상에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은요 매우 이례적이며 낯선 표현들이에요. 단적인 표현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영적 상태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절에 본문의 중반절에 보니까 전리품, 노획품을 자기가 취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우리 2절 중반절에 그들이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다윗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별로 없거든요. 다 하나님께 두니라, 그의 앞에 두니라,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이상하죠. 에스라가 이 문장을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성경적 교훈을 주고자 했냐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게 어쩌면 너희들이 폭삭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다 온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너희를 성장시키고 너희로 하여금 더 강력하게 만드실 계획이 있었는데 너희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주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다니, 하나님 나를 떠났구나,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보라는 거예요. 패망의 길을 걸었는지 꼭 보라는 거예요. 승승장구가 너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다윗은 점점 쇠퇴하고 그의 부하들은 점점 용맹해집니다. 4절부터 8절까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과 성장의 모습이 자기에게서 발견되어야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서 목격될 때 꼭 아셔야 돼요. 아, 내가 패망하고 있구나. 신호탄이에요. 영적 쇠락의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될 때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과 연합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있고 상황에 근거한 신앙이 있어요. 상황이 좀 호전되잖아요. 그럼 바로 나태해져요. 바로 영적 쇠락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목적은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책이에요. 저 사람은 항상 어려워야 정신 차리고 있어요. 항상 어렵게 해요. 항상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멀리 보기할 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저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딱 보니까 파란색 구슬 같은 게 하나가 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엊그제까지 그렇게 출세하려고 애쓰고 뭐 훈련하고 했던 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파트 30평이냐 40평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 때문에 죽이니 살리니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멀리 떨어져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관점은 멀리 보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붙잡고 애썼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신앙을 벗어나면 항상 그 안에서 상황에 매여 지엽적인 문제 가운데 중리산이하고 사는 거예요. 좀 떨어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유익이냐면 죽음도 초월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안에 있으니까 산이 중리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이고,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멀리 보기가 가능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 가운데 의미가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이 있어서 강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매일 중리산이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싸움이 걸리는 거지, 이런 사람한테 싸움이 걸려지지가 않는데 무슨 유혹이 있고 무슨 도전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도 영적인 풍요를 이기지 못했다고. 그는 오히려 고난당할 때 강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어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강력한 때입니다. 다들 편해질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출석하는 인원 대비 예배 참석률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노예 시찰에 500명, 600명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수요, 거기는 기도회라고 그러는데 몇 명 없어요. 제가 요 몇 년 전에 대전에 어떤 카이스트 옆에 대덕단지 옆에 교회 저녁 때 초청을 받아서 한번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인데 저녁 예배 때 달랑 50명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제가 왜 이렇게 되냐? 그게 평상시 그렇대요. 수요 기도에는 얼마 없어요. 우리 노예도 한번 가보면 얼마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깨어 있을 때 말씀 앞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쇠락의 시작은 고난이 아니라 승승장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세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한번 인생을 즐겨보자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부터 쇠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흥과 발전은 한결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과 연합되면서 그 안에 서 있는 모습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진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여유는 여유가 아니라 나태이고 영적인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현상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은혜를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인플루언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다윗의 영적 쇠락의 시작, 그 영적의 해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